민수기 18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4절과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이인은 해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외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용 이런 민수기, 레위기 또 출애굽기 이런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 어려운데 그 의미를 보면 또 사랑이고 은혜고 감사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헤아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햇빛이 맑고 공기가 깨끗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당장 햇빛 맑고 깨끗한 것만 보는데 사실은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막 폭우가 내리 쏟아짐으로써 오늘 이렇게 맑아진 거지, 어제가 없었다면 오늘은 여전히 어제와 같았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오늘은 내일을 또는 어제를 표현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장로님도 이 햇바늘이 돋고 저도 한 열흘 정도 혀에 이렇게 구멍 나고 잇몸에도 이렇게 상처가 크게 나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 아픔은 당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런 고통이 내게 왔을 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고통이 있게 된 것은 어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입에 이런 병이 생길 수 있도록 내가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겼고, 그렇게 환경을 조성할 때도 몰랐고 아플 때도 몰랐죠. 그러나 오늘 역시 어제를 보고 감사할 수 있으라는 것이죠. 우리 김승호, 김재기 두 김씨 이렇게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생각이 나름인데 우리가 몸의 일부를 줘버리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찾으시려는 겁니다. 영혼이 정신을 차리고 영혼이 눈을 떠서 영혼이 찾아지는 데 있어서 대가가 없이, 어제라는 그 고통의 대가가 없이 오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 어제 그 엄청난 고통이, 진통이 이 지구가 움직이는 같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나음에 대한, 햇바늘이 가라앉음의 나음에 대한 어떤 이런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의 일부입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일부 내줘버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을 다시 눈을 뜨게 하고 찾으시려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 김정대 권사님도 위암 초기라고 또 이렇게 하고, 오존승 권사님도 위암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계시고 이렇게 한데,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도 치료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 아버지는 그들의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영혼이 눈을 떠서 영혼이 정말 어떤 아버지와의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도 치료를 받으려면 그냥 내가 상황이 고난이지만 고난 그 자체를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육체의 일부분을 내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면, 기쁨이, 감사가, 긍정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는 분명히 이 육체의 고통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육체의 고통을 긍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고 하는 그런 어떤 불편한, 불만스러운, 원망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언제나 조명하지, 이것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어제 아픔을 통해서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이 자체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아프면, 조금만 행편이 어려우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겁니다.
사실 그거보다 내가 이런 것을 차라리 주고 저것을 찾는다고 하는 이런, 아까도 음악에도 나왔죠. 내 재산을 몽땅 팔아가고 밭을 사가고 되겠습니까? 근데 밭에 있는 그 무엇인가 감추어진 걸 내가 봤기 때문에 밭을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속으로 웃겠죠. 겉으로 웃어서 하면 저 사람이 뭐 이상하다 해가지고 안 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속으로 웃지요. 왜? 너희들 모르지. 난 알아. 내 몸 일부 내주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야. 이걸 우리가 바로 긍정으로 바로 가지게 되면 회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신체 제가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긴장하고 기분 나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스트레스 어떤 이런 물질이 나와가지고 두통이 오고 막 근육이 쌓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좋은 용어를 쓰면서 내가 긍정적인 자세, 다시 말해 어떻게 긍정적인 자세를 갖겠어요? 내가 병이 생겼는데 내 몸의 일부를 내가 대가를 치르고 새 몸을 받는다고 하는 어떤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긍정적이라는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병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가난이야 와라, 사망아 와라, 너의 쏘는 것이 뭐냐, 내 이게 봐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환경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네. 믿음은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 내가 일부분 이거 내가 대가 치르고 내가 다른 거 찾았어, 찾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입안이 아플 때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 보니까 이 고통에서 나음에 대한 감사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통은 어제라는 것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생겼고 오늘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방황하며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마지막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낙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찌하여 이런 사랑을 베푸시나이까? 이 사랑을 오늘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 우리 만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쌍난 아론의 지팡이 두 번째 시간인데 12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과 꽃과 열매가 맺혔다고 말하였습니다. 12개를 갖다 놨는데 하나에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런 징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이 적은 소견으로는 이런 자와 이런 자를 구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뽑은 자가 누구인지를 알리고 싶어하고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나누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언제나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복 받고 나는 못 받고 전부 우리는 그런 생각만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우리 인간의 참 연약한 모습이시죠.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징표를 준 아론에게 어떤 출세 또는 어떤 영광 구별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세했다. 보수 나쁜 짓 하는 이놈들을 누르고 내가 어떤 대통령이 됐다. 내가 어떤 구별됐다. 인정을 받았다. 그래 계속 얘기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팔도 전체에서 전체적인 이 지지를 보내주기를 계속 역설하지 않았습니까? 부분적으로 인정받는 대통령이 아니라 온 나라 전체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가 지지해주는 대통령이 되기를 갈구하면서 역설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추구하는 바 그리고 저들이 아닌 내가
온 나라 국민들에게 모두 지지를 받고 싶어요. 이거 다시 말하면 출세요, 영광을 생각하는 거죠.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가 나를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큰 구별받았다고 하는 인정받았다고 하는 어떤 이런 자태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최소한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12지파 두령들의 지팡이 12개를 갖다 놓고 하나에만 싹이 났다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자랑이 없고 구별됨이 없고 영광이 될 수 없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중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아론 너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여서 구별하는 이유의 의미는 무엇이냐? 네가 백성의 죄를 짊어져야 하느니라 라는 의미를 거기다 담아놓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는 구별되었다, 나는 복받았다, 나는 대우받을 수 있다, 나는 국민의 모든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네가 구별받았는데 내가 너를 택한 것은 택함을 받은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택함 받은 데 의미였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론 하나를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구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그를 통해서 내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다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의, 이 대한민국의 이 수많은 백성들의 연약함을, 갈 길을 몰라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백성의 의무를 몰라서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뽑힌바된 그 대통령은 뭘 해야 되는 사람이냐?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백성들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의 뽑으신 마음에 맞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의 그 생각은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런 사실을 하나님의 영이 주셔서 알았고, 모세도 하나님이 세워서 뽑으려고 할 적에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이 뽑아서 세우려고 할 적에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죄악이 내 입에 가득합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뽑아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할 적에 자랑으로 생각하지도 출세로 생각하지도 영광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같은 이가 어찌 감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다 나왔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은 사람이 바라보는 눈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야, 아론 그 사람 출세했네.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목사 하나 우리 집에서 생기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막 그랬죠. 예. 목사 하나 우리 가문에 생기는 게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목사는 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는 일을 해야 되는 이가 기름 부어 받아 세워짐을 받는 자이니 주여 나는 감히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하여 해낼 수 없습니다라고 해야지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해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을 자꾸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세울 적에는 다른 데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내 백성들 연약한 어려서 앞이 분별 못하여서 이치를 몰라서 제 길로 가지 못하는 이에 그들을 담당하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론도 그
그런 하나님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참 감사함으로 즐거워함으로 나는 너희 열을 한 명 너희 족장과는 아주 질이 다른 거야 하면서 그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높은 자는 낮은 자를, 큰 자는 적은 자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법칙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그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대로 나지 않았기에,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직분을 받으면 그냥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정신을 누구를 통해서든 이 나라 대통령에게 옮겨지게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는 어떤 지도자답게 5년을 잘 통치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좋은 사람만 데려다가 요직에 딱딱딱딱 앉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인가를 따져서 이 백성들의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자인가를 따져가면서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바랄 뿐이죠. 그래서 성소에 접수된 죄, 1일, 한 달 할 것 없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은 죄의 연속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죄가 성소에 접수됩니다. 접수되면 그 접수된 죄와 종족들의 죄와 아론이 제사장이 됐으니까 아론의 그 레위 지파들은 얼마나 종족이라 해가지고 우쭐하겠죠. 예, 이런 죄와 온 백성의 죄를 제사장으로 하여금 담당케 하시려고 이 뽑아서 세웠으니 이거는 자랑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민수기 18장 3절에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 단에는 아론이, 레위는 그 밑에서 수종 들게 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어떤 전도사, 부교역자 이런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단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단 아래서 레위들이 하는 일을 했다. 다시 말하면 이 부교역자 전도사는 뭐죠? 단에서 일을 하는 아론에게 뭘로 주었다? 선물로 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아론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준 것이 아니라 아론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교역자나 전도사는 목사의 일을 돕는 자이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가 아닙니다. 목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돕는 일이지만 그러나 목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론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인도하고 피아노 반주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목사가 이 단에서 수종드는 목사를 수종들기 위해서 내가 레위 너희를 저 아래서 수종들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를 위해서 하는, 목사를 기쁘게 해드리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이죠. 자녀들끼리 화목한 것이 뭡니까?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론은 단에서, 레위들은 뭐죠? 선물로 준 레위들은 아래서 수종들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이 모든 어떤 직분자들은 목사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그래서 목사는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에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을지라. 민수기 18장 7절에 외인은, 단에 가까이 하는 외인은 누구냐? 불신자를 말합니까? 아니 이스라엘 지파가 아닌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단에 가서 수종 들어야 하는 아론이 아닌 사람이 단에 가서 하면 죽이울지라. 내가 죽인다가 아니라 죽이울지라 그랬죠. 죽이는 자 누군가에 의해서 너희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러니 내가 세운 법도와 질서를 지키는 것이 옳으니라는 뜻이 되는 거죠.
죽이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땅이었어요? 음부였어요? 이것들이 죽이는 자였는데 이런 죽이는 자에 의해서 네가 죽임을 당할까 하노니 외인은 단에서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싹과 그리고 쌍난 지팡이를 이렇게 정글을 삼으셨는데 아론에게만 단에서 아론에게만 정거가 되는 이런 열매와 꽃과 싹이 아론에게만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밑에서 수종드는 너희가 아니라 아론에게만 이렇게 표징을 주었다는 겁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만이, 즉 다시 말하면 제사장만이 단에서 수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닌 경우에는 단에서 할 수 있는 외인이라는 뜻이죠. 외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수종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 나오는 죄가 보고되어 어떤 이 허물이 보고되어 올라오는 허물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는 이 모든 것에 어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만이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자격을 부여받아? 죄를 짓고 찾아오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라는 것이죠. 그가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목사는 지금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았으니 자랑스러운 자격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세울 만한 것도 못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제사장 그러면 목사 그러면 최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 제사장이 가진 그 의미는 백성들이 가져오는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아 나와서 다시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 그렇게 좋은 직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만이 이 죄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은 제사장, 역시 아론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그분만이 제사장이시며 그분만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실 수 있으며 그분만이 뭐죠?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 출세니 자랑이니 그런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얼마나 우쭐하겠어요. 여러분 위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표징을 준 그가 제사장, 그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는 사람이야. 짊어지고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 나오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사장으로 그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가 친히 짊어질 수 있는 분,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우리를 씻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론을 통해서 증거했을 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속죄소 아래에는 정극계가 있습니다. 정극계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돌판이 들어있었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었고 이 아론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는데 이 세 가지는 왜 발생하였습니까? 백성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정극계 안에는 백성들의 정극계를 보는 순간 백성들의 허물이 생각납니다. 아,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모세가 돌판을 갖고 내려서 돌판을 깼어. 그 돌판이 저 정극계 안에 들었어. 그러니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그 나쁜 짓을 했어. 이것이 생각나게 되겠죠.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양식을 내려주는데도 그거 뭐 맛없다고 막 항의하고 반항하고 원망하고 막 투쟁하고 막 이 난장판을 쳤죠. 그렇게 한 정표가 바로 항아리 안에 담겨 있죠. 내가 제사를 왜 못 드려? 나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고 나도 유력한 사람이고 백성들의 우두머리인데 아론 당신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단 말이요 하면서 막 대들었던 사람이죠. 아론의 지팡이를 보면 바로 그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가 정극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다시 말하면 속죄소와 정극계를 하나로 붙여가지고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인 아론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말하면 의로 바꾸어내 오는 일을 하였으니 아론의 그 하는 일이 보통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정극계와 속죄소 있는 그곳에서 죄와 허물과, 다시 말하면 죄인들이 죄와 허물을 가져오면 그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죄와 허물을 그대로 갖다 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것을 어쩌다니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이 아론은 기도를 드리는지 그 안에서 피를 쏟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열흘이 되든 오케이 할 때까지 백날이 되든 거기서 의로 환전하여서 나와서 백성에게 공포를 해줘야 했으니 아론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 이상 그 어떤 이상 이하도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오면 죄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넘겨줄 수 있는 짐승을 같이 가지고 온다 이겁니다. 가지고 오면 그 짐승이 이제 수송아지라고 되어 있는 수송아지한테 이 누구 A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이 죄를 이 짐승에게로 옮겨야, 물리적으로 옮겨가야만 없어지는 것이고 완전히 되는 것이지 말로만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론에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사함을 받으려고 재물과 함께 가져오면 아론은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게 뭐함으로? 안수함으로 죄를 물리적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은 죄를 짊어지고 뭐죠? 죽는 겁니다. 죽어서 그 피를 가지고 저 A라고 하는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게 옮겨서 이 짐승은 죽었습니다. 죽어서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피를 양푼에다 담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벽에다 바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해서 그 의를, 그래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받았노라 하면서 용서와 함께 그 죄를 가지고 나와서 그 사람에게 옮겨주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 죄는 그냥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라고 하는 게 그냥 없어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물리적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물리적으로 옮겨가려면 우리가 지은 죄,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하여튼 부모의 어떤 태로부터 나올 때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수많은 백성들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제물이신 그분에게 옮겨줘야 됩니다. 옮겨주지 않으면 내가 환전되는 길이 없는 것이죠. 씻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머리에 안수를 받음으로, 아니 내가 어떻게 안수를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안수를 하셔야지요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 네가 나에게 안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캐치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하지요 하면서 예수의 머리에 안수가 끝나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영에 도취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수할 때 이 제물이신 수송아지 제물이신 이 예수께 이 제사장이신 세례 요한이 안수함으로, 아론이 짐승 수송아지한테 안수함으로 그 죄지은 사람의 죄가 제물에게 옮겨지는 것처럼 수많은 백성들의 죄를 세례 요한이 예수께 안수함으로 여러분 또 여러분의 조상, 우리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라는 것이 예수께 옮겨졌다는 겁니다. 예수께 옮겨졌는데 예수가 옮겨지고 내가 다 받았다 그러면 문성에서 물리적으로 받았으면 죄값은 뭡니까?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내가 다 받았는데 안 죽고 어떻게 내가 죄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물이신 예수는 수송아지가 죽어서 그 피를 뽑아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제물이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죄를 받은 누구의? 여러분의, 나의 죄를 받은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라고 하는 것으로 환전시키셨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내가 죄를 지으면 죄라는 것은 우연히 없어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우연히 없어질 수 없는 것이라서 이런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시게 했던 것이죠. 이 제도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세상의 백성들이 용서받을 것의 표징으로, 정표로 이미 제도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아론 12개 중에 하나 너에게 이런 표징이 주었으니 너는 저들보다 높은 사람이야. 너는 제사장이니까 저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대우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삼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아멘 한다면, 내가 교회에서 큰 직분을 가졌다면 나는 백성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들 위해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 밥 많이 잡수시고 배 쑥 나와가지고 거드름 피우고 이빨 밥 먹고 팍팍 쑤셔가면서, 여러분 이거는 아니죠. 누가 볼까봐 사실 배를 삼청되게 주름을 지게 배를 치밀어 넣어야 되는 것이지 내밀어서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먹었으면 이빨 쑤시는 그걸 사실은 감춰야 되는 사람이 목사이지 드러낼 사람이 목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러나 우리는 조금 교회에서 큰 직분을 가지면 드러나는 사람, 대우받는 사람, 뛰어난 사람, 뭔가 잘난 사람으로,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네가 잘난 사람이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네가 높은 사람이면 낮은 사람이 되어라. 네가 많이 배운 사람이면 배우지 못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한국교회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통탄스럽습니다. 참으로 정말 주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는 선생은 제자에게 확실히 대우를 받아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제자가 선생 위치도 갈 수 없고 절대로 제자가 선생과 같이 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계시던 주님은 정말 선생이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내 발을 씻긴단 말입니까 하면서 거부하였지만, 아니다, 네가 내가 씻어주는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발을 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큰 직분을 가져서, 내가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되어서 좀 뛰어났다고 생각되거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가 기뻐할 수 있는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낮은 자의 자세로 정말 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런 계명들 참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것을 풀이해서 신약으로 옮겨오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
제물이신 주님께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우려고, 짊어지워서 그분은 죽어야만 죄가 씻어지는 거라서 죽어야만 죽게 하려고 이 영원한 언약을 위해서 이런 아론 때의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지, 이 제도를 영원히 살려가지고 빛나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쌍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법궤 속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 돌판은 들어가 있습니다. 돌판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돌판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돌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죄 씻음 받은 우리들에게 뭐죠? 영원한 신령한 양식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만나 담은 항아리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분, 양식이신 분임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이 만나 담은 항아리가 되는 것이고요.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그는 분명 뭐죠? 죽었으나, 다 나무를 위에 잘라버리고 밑에 잘라버리고 둥치만 갖다 놨으니 죽었으나 살아났습니다. 예수는 죽었으나 살아나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 물건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특별히 구별했으니 너 출세한 거야, 이것이 아니라 이 증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것을 증거하기 위한 표징이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님이 가르치시는 교육이 여러분에게 정말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 죄를 딱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아, 예수께서 짊어지셨구나, 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염려할 것 없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이 돼야 되겠죠. 그걸 우리 주님이 오늘 찾으시려는 겁니다. 이거 찾으시고 여러분의 일부분을 이 음부나 땅에게, 다시 말해 죽이는 자에게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찾아내시려는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을 아셔서 내 마음을 긍정으로 돌려놓는다면 이 몸도 마음의 지배를 받아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몸은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살아가는 삶 속에 전부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의 말을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긍정으로, 내 마음이 긍정으로 바뀌면 세포도 내 마음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자세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정말 그분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을 낳게 해주신 아버님도 부모님도 정말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